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9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우리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연결해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아멘.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네. 오늘 밤에는 제가 호세아 말씀 우리 전반부를 좀 묵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끝냈고요. 자, 오늘 다니엘서 끝내고 저녁에 호세아 전반부하고 다음 주에는 호세아 말씀을 새벽에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가 다니엘도 그렇지만 묵상하기가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중에 제가 묵상한 대로 이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우시아와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선지서는 딱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를 딱 지정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호세아의 뜻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랑 같은 뜻입니다. 민수기 13장의 구약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 예수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표를 보여주시면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이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의미가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의미심장하죠.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고멜과 결혼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고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고멜에 대해서 뭐 다들 들어보셨죠? 음란한 여인, 그리고 남편을 떠난 자, 배반한 여인. 즉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자를 의미할 때 이 고멜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이 호세아라는 이름하고 고멜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죠. 표를 보시면 예. 자, 고멜을 지나가시고 예. 자, 호세아는 거룩한 자, 그리고 고멜이 상징하는 것은 음란한 여인, 그리고 호세아를 상징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자, 고멜을 상징할 때 정부, 다른 남자와 음란을 행하고 교통하는 자, 그리고 호세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 근데 고멜은 남편도 모르는 여인.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였고, 고멜은 남편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떠난 자. 호세아는 사는 자. 그 음란한 여인, 그 떠난 여인을 값을 주고 그래도 사랑해서 사는 자. 고멜은 팔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서로 상반되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들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겨요. 정말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해서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호세아 말씀 읽을 때 정말 호세아가 고멜을 자기 아내잖아요. 아내를 드릴 때 이 고멜을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을까? 근데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게 맞고요. 우리가 이 호세아를 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지워주셔야 됩니다. 혼란에 빠지는 게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호세아 생각하면 호세아 불쌍하다. 아니 호세아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이 남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저 여인 딱 지목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라라고 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결혼을 젊은 호세아에게 명하실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반발심이 저도 어렸을 때 생기더라고. 호세아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렇게 결혼하라고 할까? 쓸데없는 걱정까지 했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도 하나님 선택 못하게 하시나? 분명히 저희 집사람은 저희 자유의지로 결혼했습니다. 혹시 저희 집사람은 제가 고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묵상하는 중에 그게 오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너는 가서 고멜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들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이 특정인 이 고멜이라는 이름을 지목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 딱 집어가지고 너 저 여자한테 가서 결혼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회를 보여주시는데 대부분의 여인들이 어떠했다?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인들이 다 음란한 시대에 음란한 여인들인데 너는 가서 그 음란한 여자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절에 보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라고 하는데 이유를 이야기하죠. 이유가 하반절에 나오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고 시대가 대부분 음란하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그럼 여러분 음란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지금 호세아서에 나오는 반복되는 게 음행, 음란 이런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뭘까요? 성적인 부도덕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의 의미는 더 1차적인 의미 저자의 의도에서 가장 합당한 의미는 뭐냐면 음란이라고 할 때 음란은 대부분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음란,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신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삶에서 드러나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 나의 주인인 것은 나 고백하면서도 내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삶.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의 여러 가지 막 문화들은 그냥 그저 그렇게 밤낮 없이 이렇게 즐기는 자를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입술로는 고백하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 음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볼게요. 호세아 4장 11절 12절. 자, 음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음행과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권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자, 여기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라고 하죠. 이 나무가 뭐냐면 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행위를 따르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음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우리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시작.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름으로 너희 딸들을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든 간음을 행하라. 자, 간음, 행함, 음행 모든 것이 나오는데 상징적인 것이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3절로 갑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시작. 1장 3절 시작.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자, 호세아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가진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아서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주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그 고멜 사이에 썸띵도 있었을 거고 로맨스도 있었겠죠. 그리고 후에 결혼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어울리지 않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고멜은 세상을 사랑한 여인이에요. 실제로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바람이 납니다.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죠. 그것도 애가 셋이나 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멜이 다른 남자와 그렇게 바람 피워 살다가 그 남자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노예로 팔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그 고멜을 사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호세아 3장 2절을 보세요. 3장 2절. 자, 우리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어 연결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여기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멜이 어떤 노예 시장에 팔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여인을 지금 비싼 돈을 주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나옵니다. 호세아가 이 고멜을 사랑했다라는 증거가 나와요. 2절을 보세요.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여기에 딱 주목하는 거 보세요. 나를 위하여 그녀를 샀대. 이게 좀 저는 충격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딴 남자랑 바람난 여인, 또 누군가의 어떤 노예가 되어버린 여인을 누구를 위해서? 고멜을 위해서가 아니라 호세아 자신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서 그녀를 샀대요. 여러분 왜 샀을까? 왜 사올까? 물론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이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뭐 다른 남자랑 정을 통하고 살다가 뭐 이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그렇게 뭐 노예로 어디 시장에 팔려 나가가지고 그렇게 사온 거겠죠. 뭐 고대 근동 시장에는 그때는 노예 시장이 있었대요. 거기서 뭐 경배도 하고 돈을 주고 사는 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밑줄을 치세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버리고 딴 남자와 살림을 차린 여인, 누군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된 이 여인을 돈을 주고 사는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게 맞습니까? 고멜을 위해서 사는 게 맞죠. 근데 이 바보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그 여인을 산대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바보 멍충이. 아니 이 바보 멍충이가 고멜 없이는 못 산대. 그 여러분 그가 미친 듯이 고멜을 찾아다니는데 예를 들어 노예 시장에서 발견했다면 경매가 벌어지는데 이 여자를 살 사람 뭐 이렇게 손을 들라 하면 누가 뭐 5세겔에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호세가 뒤에 손을 들죠. 저는 6세겔을 사겠습니다. 또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제가 7세겔을 사겠습니다. 호세가 손을 들죠. 8세겔에 9세겔 10세겔 하다가 어떤 사람이 파격적으로 이렇게 내가 15세겔에 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넘사벽의 금액이에요. 근데 호세아가 잠시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15세겔에 보리 한 호멜 반을 덧붙일 테니까 이 여인을 나에게 팔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 이게 좀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저희 집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이미 내가 다른 사람이랑 정이 났다라고 하면 저는 그날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래. 그냥 죽여버리고 갈아 마셔버리겠대. 근데 호세아는 진짜 미련할 정도로 이 고멜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멜 없이는 못 산대.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나를 떠나가지고 정분 나가지고 나를 떠나가지고 노예로 전락한 여자를 돈 주고 사왔어. 돈 주고 사왔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돈 주고 사왔으면 여러분 그 여자에게 그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평생 속죄하고 살아라 라고 말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정말 호세아가 얼마나 바본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3절 그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 친구가 얼마나 바본지 너는 평생이 아니고 제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있어줘. 제발 좀 길게만 나와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저 같으면 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내가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할 건데 이 바보는 나도 내게 그래야겠대. 그리고 너 나와 함께 조금만 있어줄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짝사랑해 보셨습니까? 저는 짝사랑 해봤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아직도 제가 그 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송현정이라고 고신대 아동학과. 여러분 짝사랑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줘. 나는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픈 게 짝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짝사랑의 대상이 어떠냐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주 예쁘거나 나에게 아주 고귀하거나 나에게 아주 귀엽고 순수하거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 사랑해 나는 그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고멜은 어떤 여자입니까?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정말 아무리 고멜을 뜯어보고 고멜의 삶을 보고 고멜의 모양을 봐도 정말 사랑과 긍휼을 베풀 만한 마음을 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가치도 부분도 보이지 않는 없어 보이는 여자라는 거예요.
이런 강명식 씨가 쓴 고멜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잘 설명해 줬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은혜한테 보여줬는데 우리 한번 음악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좀 고백한 노래인데 볼륨 좀 올려주시고 자 음악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무엇 보는지 나는 부정한 여인 내 이름은 고멜 부정한 나를 대하며 더욱 순결한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아비처럼 그 따뜻한 사랑의 미소로 날 이해해주네 모든 것 아낌없이 내게 주신 당신 날 사랑하는 호세아 당신은 바보요 날마다 당신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사람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요 끝없이 용서하는 한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을 떠날 때마다 나를 찾아와 다시 품어주시는 당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혹시 나머지 가사 궁금하시면 고멜의 노래 검색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죠. 날마다 당신을 떠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당신은 바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을 보시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번 주를 보내면서 저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 하면서 하나 참 크신 은혜 주셔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청년들도 결단하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했던 그 시간이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묵상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더우니까 너무 무력해지고 그러면 마음이 헛헛해지고 답답해지는 이런 내 마음 수시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변하는 나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한 번씩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값을 치르세요. 자, 우리 이제 3장 1절을 다 같이 보세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야, 지금 너의 마음이 고멜을 향한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가 너를 예수라는 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사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 여자랑 살아봐서 아는데 하나님 정말 마음 아프셨겠다고.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마음이 꺾이고 나뉘고 하나님 떠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셨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보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의 모습, 늘 세상의 욕구가 더 강한 우리의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나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없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를 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한 가지 핵심적인 진리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것만 더 보고 싶은데, 부인은 그렇다 쳐. 근데 또 하나의 불만은, 포인트는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아니 뭐 고멜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라고. 우리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 4절 이에 가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애를 낳았는데 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의 뜻이 파멸이래. 그 이름이 배파멸, 김파멸. 이게 그 첫째 애의 이름이에요. 둘째는 더 심합니다. 딸을 낳았어요. 이름을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는 긍휼력이다,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로루하마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긍휼력이지 않아.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런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볼 때마다 막 널 볼 때마다 나는 분노한다, 막 짜증난다, 이런 의미겠죠. 이름이 배짜증, 박분노, 이런 이름이 딸의 이름입니다. 셋째는 보세요. 셋째는 자 우리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셋째는 로암미래요. 여기서 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내 백성이 아니야, 너 내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실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라는 거예요. 자, 오해를 풀고 둘째, 셋째 이름을 다시 봅시다. 자, 둘째가 하나님이 로루하마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라라고 하셨는데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보시면, 자 우리 6절, 자 6절을 먼저 봤죠. 그리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에 로루하마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7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유다 족속 긍휼히 여겨줄게.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자, 8절에도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해놓고, 그런데 곧바로 10절을 보세요.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해놓고 다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름만 바꾸시는 게 아니죠. 그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주받는 그리고 고통받는 인생을 여러분 축복으로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2장 1절의 핵심인데 1절에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에게는 루암마. 너희 형제의 이름이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고 하고 로루아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바꾸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저주 같은 인생을 생명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너의 현재의 상태가 패하고 무너지고 소망 없고 저주받은 인생인들 하지만 그게 여러분 감사하게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너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이 이상하죠. 저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망가뜨리셨대요. 제 인생에 보니까 그렇게 망가진 것 같아요. 부모님도 잘못 만난 것 같고 제 인생에 진짜 쓴맛 나는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꾸어 주신대요. 다시 왕성하고 다시 풍성하고 소망 있게 바꾸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부모님 잘못 만나고 내가 어떤 누구를 잘못 만나가 내 인생이 무너졌고 망가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가 말합니다. 로루하마, 제 이름이 이상하죠. 저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부모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신대요. 셋째가 말합니다. 저는 로암미예요. 내 이름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부모도 나를 버렸어요. 친구들도 저를 버렸어요. 제에게는 친한 친구가 없고 제 인생은 좋은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친백성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껏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도 그렇고 내 가정 환경도 그렇고 내 주변의 환경이 내가 버림받은 인생 같다.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다.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로루하마처럼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 인생 같다. 이스라엘처럼 내 인생은 이미 목사님 저는 망가졌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충분히 새롭게 하실, 충분히 내 인생을 바꾸어 가실 분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과 인생을 바꿔주시는데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같이 고아에서 시작. 창기에서 신부로, 로암미가 암미로,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뀐 곳. 그 바뀐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고 지금도 바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멜이에요. 고멜은 부정할 수 없는 고멜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를 은 15세겔로 사신 게 아니에요.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떼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진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가치 있게 보여주시는지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나는 너무 하나님께 많이 죄를 저질렀어. 이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실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이야.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들이 나 포기해도 세상이 나를 등을 돌려도 심지어는 네가 나를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 이미 내가 생명을 주고 보배로운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산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갑니다. 주님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소망이 있고 다시 한번 생명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그 주님의 깊은 사랑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